말씀은 사실 이 9장 전체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9장 전체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뒷부분만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참 이 결정하고 이제 선택하고 분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 인생 전부가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갈등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참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잘못 선택함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당장 이 순간에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는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삶이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문제가 더 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세상적인 어떤 물질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기준과 판단대로 결정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지 참 판단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별하는 삶이라는 그 저자였던 엔조 비앙키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초교파적인 수도사였는데 그가 그의 책에서 이 영적인 분별을 흐려놓는 그러한 악한 감정들, 유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흐리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누구를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그 위선적인 어떤 그들의 사고와 행동들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선적이고 자신들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결정내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하는 위선적인 것을 비판하신 내용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지적했느냐 하면 바로 지금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11절과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마음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잠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해야 될 어떤 그런 공양들,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으로 모든 걸 다 떼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제물 드리면 땡!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선배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어져 온 것이죠. 쉽게 말하면 카드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면 이제 사람과 대화할 때 카드라 통신 잘 아시죠? 누가 카드라. 근데 불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이야기들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부분을 예를 들으신 것이 뭐냐면 그들 속에 악한 마음, 탐욕,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그들의 속에는 그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경험치, 그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고도 생각했던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 그들의 마음이 위선적이다. 그런데 그들 마음이 안에 있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간음과 탐욕과 악독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위선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분별을 흐리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고 또 옳은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고 온전한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게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한 것을 보아서 선택할 경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성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속아 넘어간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여호수아의 전 문맥에서는 다른 어떤 실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성의 패배와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속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과 또 그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속았던 그 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한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백성들의 탐욕이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욕심을 낸 거죠. 자, 그것이 하나의 이유였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의 경험치로 이 정도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교만했던 것이죠. 굉장히 자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실수가 이어지는 이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속았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는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략과 전술에 대한 방법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2번 반복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시나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막상 문제 앞에 생기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겁니다. 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아이성과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사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를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호세아의 뜻은 뭐냐면 그가 구원이시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나요? 야훼 그리고 플러스 호세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훼 호세아라고 합치니까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뭐 구원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누가 구원하는지 명백하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혼자서 뭐 한다고 폼 잡지 말라는 것이죠. 정탐꾼으로서 갈 때 너의 구원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개명을 해서 야훼 호세아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번에 걸쳐서 큰 실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부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부재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가 된 것이 뭐였습니까?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 한번 화면 보시죠.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탐욕적인 마음이 그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자, 그러면 여호수아 9장 12절과 14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 아니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죠. 7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있는 족속들은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인 거죠. 먼 나라에서 왔다. 계속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꼬치꼬치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서 왔으며 뭘 하러 왔느냐? 계속 물으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먼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족장들 보기에는 야 이거 그냥 쉽게 그냥 우리 거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겠죠.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 곰팡이 핀 떡덩이. 근데 술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술은 오래오래 둘수록 맛이 좋지 않습니까? 제 혼자 생각인가요? 아무튼 이 가죽 부대는 헤어지고 흘렀지만 그 술은 멸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유혹에 의해서 취한 것이죠. 이 취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에 이끌려 판단한 것이죠. 이게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자만과 태만으로 연결되는데 여호수아 9장 1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의 그 전략과 그 전술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 꼭 하나님께 이 전쟁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꼭 묻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흉배 앞에 묻어 있는 이 두 개의 또 우딤과 두밈이라고 하는 그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묻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양식을 취하고는 그냥 그들을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이루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그냥 넘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들을 너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엔조 비앙키라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악한 감정들의 부분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어떤 잘못된 감정으로 내 안에 얽혀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욕심에 이끌리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욕심에 이끌리는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에 이끌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지 않으면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건지 내가 교만한 건지 내가 자만한 건지 태만한 건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속임을 통하여서 계약을 하지만 이것을 이행합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서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잠시 띄워놓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제 3일 기본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한 3일 후에 여호수아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휘이조속,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휘이조속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가나안 땅의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기본이라는 지역은 원래 그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본 가면 기본 족속이라 그러면 기본 족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성읍 안에 이런 다양한 족속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나오는 족속이 이제 히위 족속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전체 지역의 7족속 중에 이 기본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속여서라도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나머지 아모리 족속이나 또 다른 헷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 기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만큼은 비록 서로 다른 족속들이 섞였지만 자기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분명히 이 전쟁을 했다가는 자기들이 완전히 패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하여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들통이 나는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모든 걸 다 무효로 돌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신들이 다 거짓말해서 만드니까 이거 가짜다. 이 계약 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족장들과 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2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굳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2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이 털려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걸 무효로 돌리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건가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릴 때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래 됐다. 이거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네가 거짓말했고 네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사실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속힘을 당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요즘 여러분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OECD의 그 순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 중에 뭐 절도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는데 우리나라 OECD 중에 전 세계에서 1등한 죄가 우리나라에서 1등한 죄는 뭐냐면 사기죄입니다. 뭐 이런 걸 1등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등해서 좋은지 모르지만 사기죄로 1등, 사기 잘 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시피싱 한번 보십시오. 야, 그거 덤벼들고 나오면은 이게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의 어리석음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허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호수아 9장 26절 말씀을 한번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을 어느 곳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중앙성소를 말합니다. 이 중앙성소는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록 이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던 약속을 이행하였던 여호수아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산당 잘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산당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 이방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귀할까요? 여호수아가 비록 처음에 실수를 했지만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맹세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꼭 지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두 분이 결혼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이 치매를 걸리신 거죠. 치매를 걸리셔서 이분이 평생 동안 이분을 이제 섬기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섬겼느냐는 어떤 그 골자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결혼식 때 맹세한 것 때문에 지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결혼식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선서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입으로 맹세한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져야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쫓아가는 주님의 삶을 쫓아가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민족들과 함께 맺었던 이 언약을 파기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잘 아시죠?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좀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그 7 족속인데 저 기브온이라는 지역 보이시죠? 기브온 지역입니다. 기브온은 기브온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역 이름인데 저 기브온 지역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렇게 복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저 위에 그 여부스와 이 아모리 이쪽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데 저 기본 지역이 베냐민 지파로 그냥 복속되어지고 또 이렇게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는 누가 사나요? 여러 이방 족속들도 살면서 이 유대인들의 그 베냐민 지파도 함께 삽니다. 더불어서 함께 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분을 품었던지 사울이 저 기브온 지역에 사는 이방 족속들,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관계없이 뭘 하느냐면 대량 학살을 합니다. 죽여버려요. 그게 보면 사무엘 하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잠시 띄워주십시오. 저 사건이 뭐냐면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그 기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게 이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냈다는 것은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약속을 어겨서 만드는 맹세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왜 이것을 어겼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사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 겸손을 나타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더욱 든든히 커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족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족속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굴 죽였냐 하면 이 기본 족속들을 학살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그만두시지 아니하시고 3년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왕이 부릅니다. 다윗이 불러서 도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을 때 이 기브온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사울의 그 가족들을 목을 매달 때 우리의 문제가 풀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다윗도 허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사람들을 만들었던, 하나님과 맹세했던 것을 인간이 억울하게 만드는 그 순간 이 모든 죄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판단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만 그 잘못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꼬집어내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어질 미래 역시도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코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왜 잘못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우리 자신들을 조명하고 그 말씀에 묵상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 뿐더러 혹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결단의 마음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